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따라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한 주간도 더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가정 속에 빌레몬을 돕고 있는, 특별히 돕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권한을 내려놓고 다독이듯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 목적하는 바가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말씀 보는 것처럼 그 부탁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감에서의 일들이 아니라 자의로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자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무르익어진 마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인격적인 동의로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그에게 지금 다가온 현실을 이해하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는 말로 바울은 그의 오네시모의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로 헤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분명 오네시모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난 것으로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동태고 소위 이제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오네시모가 잘못한 겁니다. 그의 가오입니다. 그의 책임이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의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과 악함을 소위 선용하셔서 그에게는 결국은 잠시 떠나게 된 일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도망가려 했던 그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심 속에 결과적으로는 잠시 떠나게 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왜죠? 이제는 그 떠남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 바울이 만나는 가정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오네시모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오늘 빌레몬은 이해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헤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떠나게 되었다 이 말 앞에 시간 개념을 보면 잠시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영원한 형제가 된 것 앞에 시간 개념은 영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헤아린다는 것은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일들, 긴 터널과 같은 고통과 슬픔과 여러 힘겨움들이 이루어진 그 선한 결과로 말미암아 상대화되어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떨쳐낼 수 있는 일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넓어진 마음과 또 여유를 가지고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빌레몬의 입장이 되었다면 인간적인 생각들을 왜 갖지 않았을까요? 분노의 마음으로 응분의 대가를 안겨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고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헤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죠? 바울도 알았던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는 그를 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받아들여져서 그 섭리 안에서 그의 현실을 헤아리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한 예로 요셉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여러 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결국에는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선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찬송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떡하니 던져졌을 때에 사실 우리 의지로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자 하는 안목을 붙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에게 용납받을 때 미리엘 주교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그가 사회에서 낙인 찍힌 도망자였고 범죄자였지만 미리엘 주교는 그와 자신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해 주신 더 큰 계획을 봤던 거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갈 때, 잠시라도 우리 마음을 핥고 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아직 가져다줄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그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점 속에서 견딜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빌레몬의 마음에 그 시선이 있기를 기대했던 바울처럼, 어쩌면 바울도 오네시모의 만남이 신비롭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저 먼 여정을 지나 나를 만났을까? 그리고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어떤 빌레몬과 관계된 사람이었을까? 참 놀랍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지만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 내게는 얼마나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그 현실을 섭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도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이 우리의 헤아림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뜻과 계획 가운데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한 인생까지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 선하심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새 한 마리가 거저 떨어지겠느냐 말씀하신 바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마주하는 현실들이 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관점과 섭리에 대한 기대 속에 우리의 현실이 좀 더 견실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빌레몬서 1장 18,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 전반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합니까? 오네시모의 가오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대변해 줍니다. 갚다라는 말은 배상하다, 손해를 갚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그 손해를 분명히 적시하고 인정하고 변상할 책임을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이것은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진실함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빌레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구도 속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그 사실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가해자들은 사실을 축소하죠. 아유,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었다. 또 피해자들은 그 분노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라도 그 당한 사실을 더 확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사실을 염두하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빌레몬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빌레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을 좀 더 객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빌레몬이 혹시 열지 못하는 그 마음이라면 그 분노 아래 혹시 너무 부풀려진 당한 자로서 너무 그 사실을 확대한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 이걸 돌아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진실로 다가가는 진실로 다가가는 이 바울의 모습은 빌레몬의 마음에 자신의 이 사실을 대하는 자세를 되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분명 그 사실을 대하는 그 사실 속에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인정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정의의 추구와 결코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 죄를 못 본 척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되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긍휼과 변화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박재범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선교 편지로 이제 보내주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판단들을 해가는 그 모습이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캐셔가 있었는데 돈을 담당하다 보니까 신뢰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새 조금씩 그 돈을 훔쳤던 겁니다. 도박하는 과정 속에 그거 드러나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법정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월급에서 차감해가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다하게 하되 계속 근무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의 기회를 주는 선택을 했다는 내용들이 저의 기억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한 중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묻되 긍휼과 변화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선택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빌레몬이 이 사실을 또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기대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그에게 두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 속에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오네시모도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빌레몬 당신도 받은 은혜가 있고 그러기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입니다. 그때 빚은 영적인 빚이었죠. 어쩌면 바울은 그런 것을 의도했을지 모릅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끼친 손해가 분명하지만 혹 당신이 받은 그 영적 빚에 의하면 사실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을까요? 이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의 손해를 당해서 그리고 배반을 당해서 속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빚을 탕감받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모습 속에서 비춰보면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받은 은혜의 깊이만큼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의 베품의 행위의 근거에는 우리의 의의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깨달음, 우리도 빚진 자라는 사실 속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베풀 긍휼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사실을 인식하고 그 받은 바 은혜의 깨달음 속에 무르익어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의 용서가 상대방을 향한 용서로 이어지기에 우리 안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의 이해하기 아닙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당신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의 빚을 진 자를 멱살을 붙들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실은 이 예화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주님은 숫자로 답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는 몇 번 참아야 됩니까?를 물었다면 주님의 답은 횟수로 답하신 게 아니라, 물론 7번이라 답했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숫자로는 뛰어넘은,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네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된 신자로서의 책임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 마음이 은혜 안에 적서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용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용서는 더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관계의 유익을 따져 득이 된다고 우겨서 되는 것도 아니며,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억지로 강요만 했던 게 아니라 자의, 그 마음이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무르익어 자의로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있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돕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섭리의 관점으로, 받은 바 은혜의 관점으로, 또한 그 사실을 너무 자신이 당한 자로서만 해석하고 있지 않는지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이런 도움 속에 빌레몬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현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사역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가시며 그 일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시켜 가시며 치유의 손길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일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대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 간에 은혜를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섭리의 시선과 받은 바의 은혜와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실력들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깊어지고 넓어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사실들을, 여러 현실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의 각오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시고, 한 주간도 마음을 넓혀주시고 마음을 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또 감당해 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425장 찬양하시고 성교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룬 자리 속에 해달라는 마음으로 지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에서는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오늘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성교주를 기도하는 주간인데요. 아미 온세대 목장에 섬겨주시는 우리 김수현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에 기도하겠습니다. 성군교회와 은창교회를 섬기시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일대대와 또 방공이중대 그 장병들이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도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요. 우리 선교사님의 또 계속 사역들이 계속해서 사역과 또 일을 함께하는데 또 하시는 일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교의 현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두 교회로 오고 가는 일들도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김수영, 이봉현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우리 이서 또 함께 사는 지령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주간 또 선교 집중 기도 주간을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 이보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섬기시는 성공교회와 은창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군 장면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줘가는 은혜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 속에 평강을 주시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온 가족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모님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사역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일에 두 교회로 오고 가는 중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군인 가족들 가운데서도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동역자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각각의 교회마다 풍성하게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함께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시도들이 한반도의 평화에 또 어려움이 줄 때가 있는데 긴장함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북한이 기독교의 박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종교를 박해하는 여러 일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반동 사상 문화법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이 이제 종교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되어지고 정책적으로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가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내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여러 시도들이 멈춰지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남북의 이 갈라진 이 현실의 고통을 우리가 떠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숨죽이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길 소원합니다. 신앙의 생활이 자유롭지 않은 그곳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법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박해하는 이런 시도들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그 참혹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중단될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반도의 이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전쟁의 여러 시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의 위기를 하나님 깨뜨리고 전쟁을 고조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책을 수반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참혹한 그 처형에 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극심한 처벌을 규정하며 옥죄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하신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주 관계의 날 계획된 야외 예배와 또 한마음 운동회가 또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때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에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주의 시작을 또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섭리로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받은 바 그 은혜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풀려 대하지 않고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공유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상황을 대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자세를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을 섭리 안에서 헤아리며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이 시당이 하나님 용서가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함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정말로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안에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따뜻한 사귐과 성교도 공동체의 모습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모습을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일 예배와 또 삼권과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방향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